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된 자세로 계속해서 운동하면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의 건강은 오히려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을 시작해야 그 운동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것은 운전할 때도 비슷합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좌우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직진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차는 바르게 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정렬을 잘 해놔야 됩니다. 좌우 균형도 잘 맞아야 됩니다. 뭐가 하나 엇나가 있으면 결국 그 끝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원리입니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타,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둘 다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나다, 관역에서 어긋나다, 조준이 빗나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어로 옛날 한자어 고어라고 하는데 이 한자 고어에서 죄는 고통을 뜻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의 결과가 온 것입니다. 자, 이 죄와 고통을 서로 연관지은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누가복음 5장 안에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잘 보면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8절과 20절과 32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죄 혹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니 당신께서 떠나소서 이 말을 한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사건 속에서도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쓸모 있는 자들, 유능한 자들, 필요한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드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서 사명을 가진 이들조차도 누구를 뽑으셨냐? 죄인들을 뽑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낫기 전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결국 죄의 결과물인데 죄로 인해 고통이 발생하고 그 고통이 그의 몸 가운데 병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 저 노란색 부분이 복음입니다.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병을 고쳐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 제자를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좋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통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 고통이 심하고
아무리 너무 괴로워도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대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래 살아야 돼 이렇게 해도 어느샌가 거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막 터부시하고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그 고통의 결과인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사실 이 세상의 기타 종교와 우리의 믿음이 다를 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많은 종교들도 다 우리 종교 믿으면 너에게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유일무이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으니 너도 그 길을 가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 그 문제를 짊어지고 계시니 너도 이제 남의 것을 함께 짊어져 줘.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네 삶이 잘 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사실은 무속신앙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을 이웃과 함께, 그것을 주변과 함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졌으니 너 또한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남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라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위대한 점이며 믿는 자에게는 큰 부담인 겁니다. 그냥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믿고 나만 좋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할 때 이 위쪽과의 소통 또한 더욱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가신 길, 그분께서 하신 기도, 그분의 삶의 최종 완성으로 향해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렵고도 귀한 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안타깝다고 말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꽤 지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이죠. 자녀가 되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부모가 되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젊은 커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대를 보면은 내가 너까지 거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되냐란 마음이 울컥울컥 튀어나올 겁니다. 그 순간 그런 마음들을 꾹꾹 누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의 삶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각오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누군가와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꽤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연 단위로 가는 순간부터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타인이 단순히 나의 혈연 가족을 넘어서 아예 다른 사람일 때 주님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자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목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이런 건 하나님도 안 돼 라는 자조 섞인 말 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요? 야, 그럼 그렇게 쉽겠냐? 오래 기도하세요. 오래.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확장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피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 이 절대적인 의무를 결코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이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남이 나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다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서 남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이 인내의 달리기 끝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되어 주사 그 은총의 힘으로 다시 한번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먼 길 오가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위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차 풀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이 마지막 겨울과 초봄의 날씨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교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심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으니 나도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